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엘리야가 살아갔던 사역을 감당했던 시절은 참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얼마나 간악하고 악한 행위를 진행했는지 참 시대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던 빛의 사자로서 믿음을 가졌던 엘리야는 굽히지 않고 우상 숭배와 세상의 세풍에 젖어서 타락했던 왕과 백성들을 깨우치는데 중단하지 않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빛의 자녀들은 바로 그것이 아주 중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의 정황이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든지 간에 결단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만이 실족당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천하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때가 있습니다. 병이 들 때가 있으면 고침받을 때가 있죠. 나라가 어수선하고 참 소란스러웠는데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비전을 제시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등장합니다만
엘리야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 갈릴리 어촌 중심으로 제자를 부르셨는데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그리고는 70인의 제자를 불러주셨죠. 제자 삼는다는 것은 마땅한 아주 중요한 사역의 범위의 1순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고 12제자, 70인의 제자, 또 500여 제자, 이런 순차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계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가 교회다운 면모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은 복음을 붙잡은 제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협력하며 복음을 붙잡고 전도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분이 세상을 이처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지는 것, 그리고 전도의 사역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자신의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엘리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5절에도 보면 다른 여타 제자들도 신학생들도 사랑의 주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실 시간이 가까운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끌어올라가셨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 동원되어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떼어놨다고 했습니다. 분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엘리야를 불러 가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때에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회개할 시간이 가까우니까, 결산의 시간이 가까우니까 그것을 다 주인께서 결산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성한 자에게는 더 많이 주고 불충한 자에게는 오히려 있는 것도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죠. 이제 우리 교회도 한 두어 주 있으면은 이제 새로운 새 일꾼들을 임명합니다. 운영위원들과 더불어서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합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재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년 이렇게 결산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무대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결산의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될 바로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진행하는 동안에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변화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메시아로서 율법과 선지자의 그 강령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분이 오셔서 만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가지고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지옥 백성으로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살리는 소망의 선물을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화산상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완성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역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표로 주시는 일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황홀한지 베드로가 주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짓고서 여기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 파라다이스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있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또 이 시간 실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 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천국의 주장자이시고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시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엘리야는 바라던 그 세계로 끌어올려 갔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금요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제 적어도 이 새벽 시간, 아침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오전 시간 돌아오지 않고 오후 시간 돌아오지 않죠. 정말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시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분명히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도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장차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혹밤에 홍낮에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그분 앞에 끌어올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세계로 갔습니다. 우리도 그 세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봅니다. 엘리야가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시대는 암울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렇게 동경하고 바라던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그 광경을 제자 엘리사가 본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예와 흡사하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참 소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다시 오십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을 곳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있을 곳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했는데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늘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망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것은 이 당시 시대적으로 장자에게는 상속분을 배로 주었습니다. 자, 왜 배로 주었습니까?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그 제자 가운데 엘리사에게 막중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이어서 제2인자로서, 후계자로서 사랑하는 신학생들, 생도들, 제자들을 양육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가 사역을 진행하면서 맨 먼저 진행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신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전도자들을 양성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 도처에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교회에 목회자들을 파송하죠. 이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신학교에서 시작되었죠. 예수님은 다락방 신학교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양화교회도 이제 2023년도를 보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아주 중요한 비전을 갖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깨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스러운 역사를 진행한다고 공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새로운 회기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왜 기대가 됩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암울하고 불편한 것들이 많지만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는 듯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착착착착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가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수장으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는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며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데 참 걱정이 태산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줬는데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처럼 새벽이 되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 새벽에 영적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을 이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끌어올려감을 네가 보거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영감을 주시리라.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것도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더 많은 영역을 겸비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칠흑같이 어둡고 악한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 권세 사탄이 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얼마나 성도들을 흔들고 세상의 사람들을 흔들고 또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려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기대감을 갖고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요,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의 범사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충만한 능력이 겸비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